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부터요 28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특별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1편을 볼 것 같으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한 순례자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순례의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됐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예물을 바치고자 하는 자들이 먼 길을 출발하면 그 짐승을 끌고 갈 수 없기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짐승을 또 사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 매매상들이 또 발달하고 그렇게 됐던 건데요. 그러다 보면 집을 떠날 때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례객들은 길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강도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먼 길을 걷다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도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 당시 순례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었고 고초였습니다. 그런 순례자가 집을 나서서 긴 시간을 거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당시 성전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집을 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가 시편 121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나온 그 순례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집을 나서 여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면 내 남은 인생도 그러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아울러 고백하는 감동적인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결국은 이 순례자는 짧은 순례의 경험을 통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확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전통은 시브리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원근 통시법적 역사관이다, 이런 좀 어려운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가까운 것과 먼 것을 하나의 통 속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내일의 이야기를 예측하고요, 내일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멀리 먼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통에 담은 것처럼 설명하여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미래까지 함께 바라보며 관점을 제공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때때로 선지서를 읽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지서를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바로 이런 전통을 따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의 자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들의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들의 관심처럼 그 건물의 외형적 화려함을 주목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 외형적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려 섞인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20절 이하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그리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비참한 일이 실제로 우리는 역사에서 68년도에 시작하여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그 비참함,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언하기 힘든 그 아픔과 비참함이 그 성 사람들에게 임했는데요, 한번 그때 제가 소개했던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죠.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한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기온샘의 물길부터 차단한 로마군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끊고 모든 출구를 봉쇄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고립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지붕 위는 탈진한 여자와 아이들로 가득 찼고 길에는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뼈가 흉하게 튀어나온 얼굴로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고통 속에 탈진하여 여기저기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는 눈물도 애곡도 없었습니다. 가족조차 매장할 힘이 없었고 힘이 남아있다 해도 죽은 자의 수가 너무 많아 매장을 포기했습니다. 무서운 죽음의 침묵 속에 폭도들의 강포가 더해갔습니다. 집안에 쳐들어와
죽은 자들까지 샅샅이 뒤지며 먹을거리를 강탈해 갔습니다. 심각한 굶주림에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띠, 장화, 방패에 달린 가죽마저도 떼어서 씹어댔고 심지어 짐승조차 건드리지 않는 쓰레기를 뒤져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슴과 뼛속 깊이 밀려온 굶주림의 고통은 어미가 젖 먹이는 제 아이를 식물로 삼는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군에게 애워싸인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상황을 기록한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토록 통곡하시며 우셨던 이유겠지요. 그 비참함, 그 슬픈 역사가 임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의 눈물은 그토록 흘러 멈추지 않는 눈물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들을 감람산에 머무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그토록 진한 기도를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께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종말에 대한 교훈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심판도 함께 본문에 담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 때 최종적 심판까지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 함께 예견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선지자적 역사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두 시대가 중첩되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때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과 최종적 심판의 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연결시켜야 될 관점이 있기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전달하고 계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 두 시대를 어떤 각도에서 연결시키고 계신 걸까요? 첫째는요, 그날은 큰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시대 겹쳐지는 임박한 심판과 먼 후에 이루어질 심판이 갖고 있는 공통점으로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되어질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당할 시련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며 죽임이 가득한 죽임의 날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아픔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날은 매우 큰 혼란의 날이 될 것이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가치관이 혼돈되고 흔들리는 이런 시대일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날은 무서워 기절할 정도의 두려움의 날이 될 것도 예수님은 아울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기에 무서워 기절할 정도의 환난의 날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환난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감추어 이 진노의 날들을 보지 않게 해다오 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의 날이 될 것을 요한도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우성치고 비명 지르고 그러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앞에 있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그 끔찍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화면 앞에 앉아서 그 현상을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고 있지만 얼마나 가슴이 그걸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던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의 그 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그 날을 정말 무서워 기절할 정도의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의 그 상황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될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견하신 하나님, 그 예견하신 그대로 심판은 예루살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성 사건을 통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기다가 호련히만 심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 통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그 두 시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으로 미혹을 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끊임없이 바랬던 것이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약속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자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혼란케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면서 두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현상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구원의 길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나라가 나라를 혹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지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로 주어지게 될 것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8절 이하에서도 2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거듭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이러한 일들로부터 익숙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문은요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고요,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같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숱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말 과거에는,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늘 도사리며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가다 땅이 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일들 때문에 당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정말요, 무서워
기절할 정도의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산재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즘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속에 또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새로운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많은 그 집단들도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불언간에 오실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만 세상이 다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작은 것 가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성경에서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보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진리로부터 둔감한 세상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일시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부 이단이에요. 그것은 전부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는 어떤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푯대가 되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총명함이 되어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능히 이 시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을 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더 말씀의 푯대 위에 견고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을 분별해내시고 판단하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앞으로 그리고 그 진리의 견고하심 앞으로 걸어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날은 확연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가까이 바라보셨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장차 임할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에 겹쳐지는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때 저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참혹한 멸망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베스파시아누스 군대의 퇴각으로 유대인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아시죠? 68년도에 1차적 예루살렘 포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죽음으로 베스파시아누스 그 성을 감쌌던 장군이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되고 그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 장군이 바로 디도 장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장군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디도에 의해서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제가 설명해 드렸었지요. 그럴 때 베스파시아누스가 갑자기 호련히 포위를 풀고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환호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일어나자 급히 성을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얼른 그 성을 빠져나가 그 성이 멸망할 때에 수치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을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자, 이 징조가 일어나자 그들은 급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역사가들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세상이 이토록 큰 혼란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보거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이 시대를 진단하고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까운 종말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요 멸망의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죄가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그분의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종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할지라도 결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을 말씀을 기억하며 빠져나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붙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이어야 됩니다. 요즘 저희 나라도 이 기후가 많이 바뀌면서 일기예보에 특별한 관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이제 너무 기후가 급변하니까 뭐 비도 뭐 예기치 않게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이렇게 귀를 더 기울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산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에도 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순간 비 맞음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 일기예보에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예보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종말에 대한 예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보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아니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예보를 성경은 이토록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기예보 앞에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면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보 앞에 우리가 이토록 둔감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낭패에 이를 수밖에 없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파시는 분들은 여름이면 겨울 옷을 팝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여름 옷을 준비하여 여름 옷을 팝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더위는 물러가고 추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리 추워도 곧 여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그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마 준비를 갖추며 시절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대의 징조를 마치 일기예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일기예보에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영혼의 예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어떤 가난한 과부의 모습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진단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한 과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것도 그 성전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마음처럼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귀한 분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최종적인 결론, 그 결론은 바로 어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어떤 가난한 과부, 주님이 전부였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기에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여인,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처혼다짐이 생겨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노래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진단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절은 분간할 줄 알면서 하루의 일들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를 주목하면서도 정말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